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의 식사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에 보니까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말씀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즉,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것을 보고 수군거렸던 거죠. 왜냐하면 왜 하필 이런 사람과 식사하느냐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 보면 이방인들과 죄인들과 교제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었죠. 즉, 한 종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백성, 즉 천국 가는 사람, 즉 자기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백성, 즉 이방인들, 죄인들, 세리들. 당시 세리들은 죄인 취급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세리는 세금 거두는 사람인데 세금을 거두게 되면 로마의 일부를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착복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더 많은 세금을 거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들을 민족의 반역자로 죄인 취급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으니 어떻게 죄인들과 수군거리냐라면서 수군수군 거렸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들과 식사를 했던 걸까요? 예수님이 식사할 사람이 마침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당시 격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과 교제를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까? 둘 다 아니죠.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도 식사할 수 있는 격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들과 식사를 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이 식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말해주기 위함이에요. 어떤 겁니까? 총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식사를 한다는 건 사실 뭐를 의미하는 거죠? 교제한다는 의미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요, 인사말로도 같이 밥 한번 먹읍시다, 그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밥 먹자 말은 진짜 밥을 먹자라는 말도 있지만 실제로는 같이 교제합시다 라는 의미가 더한 것이거든요. 같이 교제하면 뭐 하는 겁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소통을 이어가 보자, 그 말이죠. 실제로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이 밥 한번 먹자 하면요, 관계가 호전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차별이 많잖아요. 사람을 가려서 만나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성적 차별, 외모 차별, 나이 차별. 아이들도 보면 태어나자마자 차별 같은 세상을 만나게 돼요. 누구는 좋은 부모 만나서 경제적 고민 없이 살고, 누구는 찢어지는 가정에 태어나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그러면서 사회에서 차별받고, 못생겼다고 차별받고, 돈 없다고 차별받고. 우리나라도 보면 은근히 차별 많이 하잖아요. 한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주민 중에 10명 중에 7이 차별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어떤 차별입니까? 출신 국가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한국인이 아니어서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피부색이 달라서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직장에도 보면요, 한국인들이 외국인을 대할 때 말투가 달라요.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었는데 러시아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반장이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외국인은 반말로 말하는 거예요. 뭐 이 새끼 이리 와봐라 이렇게 하면서 말 안 들으면 막 쌍욕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한날은 르키아 사람이 말을 안 들으니까요, 반장이 막 때리는데 막 주먹으로 막 얼굴을 때리는데 그 시신할 정도로 때리더라고요. 한국인이라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전히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무시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시아권도 보면요, 일본 사람들은 은근히 좋게 보는데 중국인들이나 동남아 사람들 보면 은근히 무시하고 차별적으로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태국이라는 나라는 자기들 나라 차별한다고 막 반한 운동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되었든 간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세리든 죄인이든 같이 어울리고 교제하고 식사한다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식사를 통해 보여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보면요, 정말 사람을 안 가리거든요.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많이 가리거든요. 벽을 쌓고 피하고 경계하고 차별하고 내게 이익이 안 되면 안 만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가난하든 못 살든 아프든 못 배우든 다 가셔서 만나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마저도 이 땅에 오셨는데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안 만나고 격이 있는 사람들, 당시의 왕들, 제사장들, 율법사들 뭐 이런 지도자들을 만났었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가리지 않고 만나시는 예수님을 볼 때 우리 또한 또 사람을 대할 때 차별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보다도 폐가 없어야 돼요. 차별이 없어야 돼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고, 교회에 와서도 차별을 전혀 느끼지 못해야 그게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이 예수님의 이 정신이 너무 많이 쇠퇴해졌어요. 교회 안에도 보면 패를 나누고 그룹을 나누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 이대파, 숙대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기적인 모임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 모임에는 이화여대 안 나오고 숙명여대 안 나오면 그 모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되었든 간에 환영받고, 누가 되었든 간에 같이 식사하고, 누가 되었든 간에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는 우리 교회가요, 윷놀이를 했지 않습니까? 윷놀이를 해보니까요, 정말 신나더라고요. 사실 저는 조금 걱정했거든요. 서로 이기려고 1등 하려고 성격 드러내고 막 그러지 않을까. 그런데 얼마나 다들 성숙하신지, 어떤 분은 상대편의 말을 더 좋은 자리로 가도록 막 도와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포항남교회는 어떤 사람이든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차별하지 않는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이들과 식사했냐면, 두 번째 이유는 천국의 모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식사를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식사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식사를 한다? 이건 정말로 엄청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우리도 보면 누구와 식사하느냐 굉장한 의미를 두잖아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과 식사를 한다 그러면 설레어서 그날 잠을 못 이룰 거예요. 실제로 투자의 기재 워린 버핏과의 점심 식사를 경매에 붙였는데 246억에 낙찰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워린 버핏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위대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식사했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앞으로 이어질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식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 이 땅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식사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어떤 음식을 먹게 되는지 그거는 몰라요. 오늘날처럼 하나님께서 음식을 먹는다? 그건 좀 상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죄를 짓기 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했거든요. 이걸 보면 나중에 인간도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반드시 교제하면서 식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도 보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식사 교제를 이어갔어요. 지난주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결혼식에 참여하셔서 교제를 이어가셨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실 때에는 천국 잔치를 비유하셨어요. 즉 천국에도 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잔치가 뭡니까?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죠. 즉 천국에도 함께 교제하고 먹고 소통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천국 비유가요, 누가복음 14장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서 오늘 이 15장에 식사 비유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천국에서 누가 과연 식사를 하게 될 것인가를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천국 잔치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청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안 와요. 왜 안 왔느냐? 어떤 사람은 밭을 갈아야 되는데 밭에 나가봐야 된다고 못 오고, 어떤 사람은 소 5겨레를 샀는데 시험하러 가야 된다라고 못 오고, 어떤 사람은 장가를 갔는데 바빠서 가지 못하겠다고 안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하죠? 노예 가지고 시내에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해요. 그래서 데려왔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 어떤 사람은 몸 불편한 자, 어떤 사람은 맹인, 저는 자, 이런 자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끔찍한 말씀을 하셨어요. 전에 청했던 자들은 하나도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누가 오느냐? 죄인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일에 빠져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많은 자들은 천국 잔치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말했던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식사 자리에 올 수 없는 그런 멸망의 자리로 간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식사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교제의 의미를 뛰어넘어요. 뛰어넘어서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선포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의 식사 교제 중에 절대 빠지지 못하는 교제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마지막 만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는데요, 그때 아주 중요한 성만찬의 의식을 보여주셨어요. 그거 왜 보여주셨습니까? 즉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거는 내 몸이고 내 피다라고 하셨거든요. 즉 예수님과의 식사는 단순한 교제를 뛰어넘어서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일원이 되어지는,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자리가 식사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식사 자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이 식사 교제 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초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식사의 교제는 단순한 교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놀라운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초대되지 못하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반드시 들어오도록 전파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포항남교 성도님들도 이 예수님과의 교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자들을 초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식사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셨냐면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거를 수군거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커스가요 죄인들 그리고 세리들에게 맞춰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포커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식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 잃어버린 양의 비유라는 거예요. 그 비유의 내용이 4절부터 쭉 나와 있잖아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를 찾기 위해서 아홉 마리의 양을 두고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찾아서 너무 좋아서 5절에 보면 즐거워 어깨에 메고, 6절에 집에 와서는 벗과 이웃을 불러 나와 함께 즐기자 하면서 잔치를 벌인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이 잃어버린 양 비유를 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 이 이야기는 잃어버린 양, 즉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시 찾아오라는 메시지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을 다 전화 돌려야 된다, 그렇게 적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다 잃어버린 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전도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전도의 메시지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전도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즉 우리가 목자가 되어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회개시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비유가 세 가지예요. 즉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잃어버린 아들 비유예요. 핵심이 뭡니까? 공통점이 뭐죠?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그 기뻐하는 목자와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잃어버린 양은 누굽니까?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러 왔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잃어버린 양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면 잃어버린 양이 세리들과 죄인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기에서 바리새인과 세리 서기관들도 다 잃어버린 양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록되었을 때 의인은 한 해도 없다고 했거든요. 저 모든 자들이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구원받을 의인이다라고 칭하면서 스스로 의인과 죄인을 나누어 죄인들에 대해 정죄하고 차별하며 비난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목자가 되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기 위해 죄인들과 식사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죄인 한 명 회개하는 거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오늘 비유 내용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목자가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실제로 헤매다가요 5절에 보니까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즐거워 어깨에 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목자는 찾아내기까지 찾아낸다고 하거든요. 얼마나 많이 헤맸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어깨에 매는 거예요. 왜 어깨에 매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절대 이번에는 도망 못 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양의 무게가요 최소 40kg, 45kg에서 최대 150kg예요. 그 무거운 양을 어깨에 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즐거워 맨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찾은 기쁨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경제학적으로 보면 완전 손해죠. 여러분 잃어버린 거 찾았으면 본전이잖아요. 그런데 잔치를 벌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손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잔치를 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찾았다는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잃어버린 찾은 기쁨을 자기를 죽이면서까지도 그 기쁨을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기쁨, 최고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목숨이라는 게 아무나에게나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죽을 수만 있다면 물론 나의 자녀를 위하여, 나의 가족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친구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큰 사랑은 없다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어요. 왜 그런 겁니까?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린 죄인을 찾는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 한 목숨 잃는 거 아무렇지 않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나의 형제 꼭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친척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저주받아도 된다, 내가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구원이 가져다는 기쁨이 너무 크다라는 걸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즉, 예수님의 마음, 차별하지도 않고 누구든지 만나 교제하고 식사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 또한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모습을 기뻐하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회색지대, 제3지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죄인은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오늘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모든 포항남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사람을 사귈 때, 교제할 때 혹시 가리고 차별하고 또 말과 행동 속에서 은근히 무시하고 살아가 있지 않는지, 패를 나누고 또 내 패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것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고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기뻐하는 자들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소유하여 주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